저희가 열왕기하 4장을 읽고 있는데요. 4장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네요. 오늘로 끝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엘리사의 기적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기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남편의 죽음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 그가 빚을 많이 지고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보여준 그 기적은 무엇이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기름으로 빛을 갖게 만든 그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기적이죠. 뭐 이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렙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또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기적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 사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생도들을 위해서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이제 그 밭에서 뭘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서 캔 들 호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독이 있는 겁니다. 그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하죠. 또 하나의 기적은 그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그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뭐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처럼 여기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와,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적 능력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땐 더욱 그러하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렵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이 걸렸다 그러면 한 번에 탁 나고, 돈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탁 생기고, 또 뭐 어디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한 번에 탁 붙고, 그냥 기도 한 번 해주면 끝나버리면, 아마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아마 이게 밝은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소수의 즐거운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는 즐겁게 드리고 교제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를 호칭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고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장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교훈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한 방에 모든 걸 끝낸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일까요?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만 집중해버리면 그 사실은 맞으니까요. 어저께 설교에도 팩트는 있다. 하지만 팩트가 곧 진실의 모든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팩트 자체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여러 가지 팩트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엘리사가 한 번에 모든 걸 이뤘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같이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종합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을 봐야 되느냐면, 이 기적이 필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병자를 낫게 했다. 기적이죠. 근데 병이 든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병이 든 상태. 그러니까 병이 든 상태가 있으니까 낫게 하는 거지, 병이 들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낫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사와 함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수넴 여인과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 생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학생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수넴 여인은 어떤 죄를 졌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에겐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나중엔 또 생겼는데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엘리사 시대 때 그 생도들은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행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흉년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고 그런 곳에는 항상 풍년이 일어나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항상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흉년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일어났지만 지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당시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흉년이 일어나니까 그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의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길었겠죠. 그러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은 그냥 한순간의 일이죠. 뭐 한순간에서 뭐 몇 초가 아니라 그냥 그 솥에 그것을 끓여서 먹는 거니까 그 끼를 해결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그 시간보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의 시간들이 더 길었던 거 아닙니까? 수넴 여인이 그런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났지만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런 겪어야 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이 나은 그 순간 잠깐보다 더 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 그런 것이 더 길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행하지 마시고 그냥 아프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애를 못 낳게 만드시는지, 그냥 애를 탁 놔버리면 그런 애를 낳겠다는 기도도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애를 낳았으면 또 그냥 끝까지 좀 살리시지. 또 왜 애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애를 죽이질 않으면 그런 또 살리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필요도 없는데, 그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쟤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진실한 길을 갖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한 해결사가 나타나서 해결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만 보는 거죠. 그 상황. 하지만 이것을 그 당시 생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나요? 그러면 고통의 시간은 짧고 항상 즐거운 시간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느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이 모든 일이 완전히 다 해결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현실적인 것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믿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현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항상 모든 것이 만족해서 기쁘냐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현실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런 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감사한 것과 또 그런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의 여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종합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하고 키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고난만 빠지고 해결되는 것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길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분명하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그런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성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드라마는 어떻게 그냥 곧 또 재미가 있을 때 딱 끝나요. 그냥. 그래서 다음에를 안 보면 안 될 그런 궁금하고 저 문제는 해결하고 좀 끝났으면. 근데 그것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반전이라는 겁니다. 반전. 네, 반전. 그러니까 반전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런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막 어려웠다가 풀렸다가 이렇다.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지만 내 인생의 여정은 그런 드라마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을 싫어하고 항상 좋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잘 되고 그런 것만을 원해요. 근데 어느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는 것은 마치 드라마를 보듯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만 또 반전이 생겨서 또 그것이 역전이 되고 그런 가운데 드라마가 재밌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재밌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익사이팅하게 엘리사 같은 뭐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의 과정만 뜯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보기 싫어해요. 그냥 한 방에 뭐 된 것만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현실의 관점에서 동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종합적인 그 메시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방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방 속에 숨어있는 많은 인생의 사연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키워가신다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